어떤 분이 오른손에 붕대를 이렇게 감고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어찌 손을 다쳤느냐고 그렇게 물었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자동차를 타고 가는데 갑자기 자동차가 멈춰 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왜 쓸까 하면서 자동차 본네트를 열고 앞만 살펴봐도 모르겠더래요. 그래서 언뜻 생각이 나기를 냉각수가 모자라서 섰는가 싶어서 냉각수 그 뚜껑을 열려고 조금 돌렸더니 그 안에서 뜨거운 물과 뜨거운 김이 팍 솟아올라가지고 그 오른손이 막 됐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붕대를 감았다고. 그 얘기를 듣고 우리가 고장의 원인이 뭔지도 잘 모르면서 그저 내 생각이 그렇겠느니 하고 나름대로 처리하다가 손만 다쳤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질병도 그렇습니다. 우리 몸이 어디 달라고 아프게 되어지면은 병원에 가서 정확한 진단을 받고 또 진료를 받아야 되는데 우리는 스스로 이것이 담이 걸려서 그렇겠지, 또 이거 좀 감기가 짙어서 그렇겠지, 조금만 참으면 낫겠지, 그렇게 자기 스스로 진단하고 생각하다가 병이 짙어지게 되고 고생은 고생대로 하는 경우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와 같은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도 나옵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여호수아 지도자가 이제 죽고 그 다음 시대에는 사사시대라고 얘기하지요. 이스라엘은 왕이 없고 특별한 사건의 해결을 위해서 사사라고 이름하는 분들이 민족의 지도자가 되어져서 모든 민족을 진두지휘하고 문제를 해결하곤들 그랬는데, 이런 사사시대의 특징은 자기들의 소견대로 하나님을 섬겼다. 자기들 생각대로 이래 하면은 하나님 좋아하겠지, 이렇게 하면은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 되겠지,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각자가 자기들 생각대로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런 사사시대의 말기에 엘리라는 분이 제사장과 사사를 겸임하게 되어졌는데, 이 엘리가 사사일 때에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열심히 전투를 했지만은 이스라엘의 군사들 4,000명이 죽게 되어지는 대패를 하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어찌해서 우리가 이렇게 참패를 하게 되었는가 하면서 그 전쟁의 실패 원인을 찾고, 그러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니까 그 실패의 원인을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이럴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 전쟁에서 패하게 되어진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야 될 텐데도 불구하고 전혀 하나님께 기도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자기들 생각대로 자기들 스스로 판단하고 그들의 말하기를 우리가 전쟁에 진 것은 하나님의 법궤를 전쟁터에 모시고 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의 법궤는 하나님의 성소에, 그 중에서 지성소에 안치되어진 하나님의 십계명 돌판들과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상징이 법궤지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제사로는 분들마다 하나님 상징하며 하나님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어떤 이런 그 성전에 두어지는 것이 법궤이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은 하나의 상징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법궤 안에 계시는 줄 알았어요. 법궤를 전쟁터에 모시고 오면 하나님도
덩달아서 같이 전쟁터에 오는 줄 알고, 하나님은 법궤 안에만 있는 줄 알고, 하나님은 성소 안에만 있는 줄 알고, 법궤를 모셔오면 하나님이 이곳으로 온다. 그래서 하나님이 전쟁을 이기게 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잘못 생각한 것입니다. 이것도 자기들 생각이지요. 소견대로. 이것이 바로 사사시대의 어떤 이런 그 특징이 말기에도 일어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오늘날도 보면은 우리가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고 또 문제가 꼬이고 또 겹치게 되어지게 되면은 아마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물어보고 내 자신을 돌아보곤들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전혀 믿는 주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줄도 모르고 하나님 앞에 물어볼 줄도 모르고 그저 사람한테 가서 물어보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소견대로 자기 판단대로 행동하는 것과 같은 이야기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도자들은 이제 다시 블레셋과 전투를 하게 되어졌는데 이번 때는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가 성전에 있는 법궤를 메고 블레셋과의 전투 현장에 온 것입니다. 이들은 아마 법궤만 있으면은, 법궤만 전투 현장에 오게 되면은 우리가 저절로 이길 것이라고 생각을 했겠지요. 그리고 블레셋 진영에서도 이스라엘의 법궤가 전쟁터에 왔다 하는 이야기를 들음으로 통해서 이들은 극도로 불안하고 벌벌 떨었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법궤를 메고 요단강에 들어섰더니 요단강이 끊어지고 갈라지게 되고 법궤를 메고 여리고성을 돌고 돌았더니 그 여리고성 육중한 성이 무너지게 되어지고 바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 전능하신 분은 법궤 안에 있는 줄 알고 법궤가 무슨 신령한 효염이 있는 줄 알고 법궤가 전쟁터에 왔으니 우리는 어떡하나 하면서 불안해하고 벌벌 떨었습니다. 그럼과 동시에 우리가 더 심기일전해서 한마음이 되어서 단결해서 이스라엘을 치자 그렇게 해서 더 힘을 내어서 전쟁을 한 결과 뜻밖의 그 전투에서 법궤를 블레셋에 뺏겨버리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하나님이 힘이 없어진 것일까? 그리고 법궤를 메고 왔던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도 죽고 말았습니다. 그리고는 전투에서 여지없이 패배하고 땅도 뺏기고 낙심하고 절망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정말 지금까지 하나님의 법궤를 이방인들에게 뺏겨본 적이 없는데 이방인들의 손에 넘어간 적이 없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너무나도 백성들도 놀라고 너무나도 이들로서는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게 되어질까? 절망하고 낙심하게 되어지고 나라는 혼란하게 되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법궤를 전쟁터에 보내고 초조하게 어떻게 되었을까 소식을 기다려 했던 엘리 제사장은 법궤가 뺏기고 두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서는 너무너무 충격을 받아서 의자에 앉아있는데 갑자기 꼬꾸라지고 쓰러져서 목이 부러져서 직사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는 그 며느리 비나스의 아내가 만삭이 되어서 아기를 놓게 되어진 그런 때가 되어졌는데 법궤를 뺏기고 시아버지가 죽고 남편이 죽고 뭐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되니까 그 임산부 비나스의 아내도 너무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충격을 받고 갑자기 배가 아파서 아이를 해산하게 되어졌는데 그 해산하면서 이 임산부는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 아이는 낳아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옆에 있는 여인네들이 아들이다 아들이다 하면서 이 아이의 이름을 무엇으로 할까? 그러니까 그 임산부가 죽어가면서도 이가봇이라고 소리 지르고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가봇이 무슨 뜻이냐? 이가봇이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가봇이라는 것은 영광이라는 뜻입니다. 이 영광이라는 가봇에 이자가 접두어로 붙게 되면 부정적인 말이 되어서 영광이 떠났다라는 뜻이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가봇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떠났다라는 그런 그 의미를 가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아이의 이름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때 당시 그 모든 상황에서 영적 상태를 나타낸 하나의 집약적인 단어고 이름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습니다. 엘리 가문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고 하나님이 떠나버리면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것이지요. 그때부터 암흑의 세대가 되어지게 되고 그때부터 모든 문제가 시작이 되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를 받지 못하는 상태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어찌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서 하나님의 나라가에서 떠났을까 하는 것입니다. 어째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는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사무엘상 2장 6절에 보면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10절에서는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끼어질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 모든 인류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분이시고 우리가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데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사람은 산산이 부서질 것이라는 말씀처럼 엘리 가문에서는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사사시대 말기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높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멸시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장 30절에 보니까 나를 존중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하리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멸시를 당했다는 것입니다. 무시를 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으로 전쟁에서 패하게 되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심판으로 벗개마저 뺏기게 되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게 되어졌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어찌해서 하나님이 그 백성에서 떠나버렸을까? 어찌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을까? 사무엘상 2장 3장에 쭉 보면은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하기 위해서 제물을 가지고 오면은 하나님 앞에 드리기도 전에 제사장의 아들들, 그들도 나름대로 제사장이죠. 그 아들들이 먼저 그 제물을 훔쳐먹고, 그리고 빼앗고 자기 배를 채우고, 그리고는 찌꺼기 갖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게 하고 그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사, 오늘날 예배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예배하는 자나 예배를 집례하는 자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저 형식적으로
그저 하는 거락하면서 그저 재물 같은 것도 훔쳐먹고 빼앗아 먹고 하나님 앞에 드리지도 많고 집에만 먼저 채우고 하는 이런 형태를 했다. 예배를 무시했다. 이것이 곧 하나님을 경멸히 여긴 것이고 하나님을 무시한 것이 되어진 겁니다. 하나님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하는 시간인 거예요. 예배를 경홀히 여기는 것, 예배를 무시하는 것, 그저 지난 주일도 드렸으니까 오늘 또 드리고 그저 안 드리면 섭섭하고 뭔가 마음에 찜찜하고 그저 예배당에 앉아있기만 하면 예배인 줄 알고 이런 형식적인 예배 하나님은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예배를 드리는 사람 하나님은 무시를 당한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경멸히 여기겠다고 하는 거예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사를 멸시한 거예요. 경멸히 여긴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상 2장 17절에 보면은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다. 예배를 멸시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 통해서 하나님이 섭섭히 여기셨고 하나님이 진노하신 것이지요. 내가 어떻게 너희들과 함께 있을 수 있겠느냐. 내가 너희들을 떠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셔서 하나님이 떠나신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면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되고 우리의 영이 회복되어지게 되고 예배를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을 힘입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2차 세계대전 때에 실제로 있었는 실화 이야기입니다. 바로 독일의 히틀러가 전 세계를 거의 장악하다시피 유럽 지역을 나라들마다 정복해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위협이 영국에까지 이르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나 그 독일 히틀러의 위세는 너무나 강해서 영국에서 독일을 대항할 힘조차 없고 또 이길 능력조차도 없는 그런 그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당시 영국의 수장이었던 그 처칠이 선제적으로 독일과 싸우겠다고 선전포고를 먼저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영국 백성들은 극도로 불안해합니다. 어떻게 될까? 우리나라가 미래가 어떻게 될까? 전쟁에서 이길 수 있을까? 같이 독일과 싸우겠다고 처칠이 선전포고를 한 거예요. 이렇게 극도로 백성들이 불안하고 있을 때에 처칠 수장은 성공의 대주교였던 윌리엄 템플 그 목사님에게 국민들을 좀 설득해 달라고, 국민들을 좀 안정시켜 달라고 그렇게 부탁하고 연설을 하도록끔 했습니다. 그때 이 템플 대주교 목사님은 백성들에게 이런 연설을 했다는 겁니다. 대영 제국 국민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입니다. 전쟁의 위협이 가중되고 있지만 이보다 더 우선인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한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다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을 수 있다면 전쟁은 큰일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실 것이고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함께 모여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라고 백성들에게 호소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주일날이 되어져서 교회에 예배를 알리는 종소리는 울려 퍼지는데 모든 거의 백성들이 교회로 예배하기 위해서 몰려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예배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라를 위해서 뜨겁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들은 하나님을 먼저 예배하고 기도했을 때에 뜻밖의 독일과 영국의 전쟁에서 영국이 이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신앙이 좋다, 신앙이 나쁘다, 모자란다, 그것을 우리가 무엇을 보고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태도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얼마만큼 예배를 귀중히 여기고 예배에 집중하고 또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새로워지고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태도인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 하더라도 내가 성경을 많이 안다 하더라도 예배를 경물히 여기고 예배를 등한시하고 예배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면은 그 신앙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 신앙은 뭔가 삐뚤어진 것입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섬겼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백성이라고 그러면서도 예배를 형식적으로 드렸다. 안 드린 것은 아니에요. 드렸어요. 드렸지만은 정성이 없는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은 진노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그 당시의 형편은 바로 성경에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였더라라고 3장 1절에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는 겁니까? 백성들이 말씀을 안 들으니까. 들어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리고 말씀대로 살지도 아니하고 말씀을 존귀 여기지도 아니하고 말씀을 헤프게 듣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입 닫아버리고 말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의 백성들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은혜인 거예요. 말씀이 들려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말씀이 안 들려지면 그 심령은 병들었고 그 심령은 죽어 있는 상태인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말씀이 들려줄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엘리 시대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질 아니었어요. 나타나지를 아니었어요. 그리고 들어도 그냥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말씀대로 살지도 아니하고 말씀을 생활하지도 아니하고 이것이 바로 그때 당시의 영적 상태였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엘리 사사 시대 때는 사무엘상 2장 22절을 보니까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함을 듣고 성전에서 일하는 여인들과 그 제사장의 아들들이 동침을 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정욕을 채우는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보고 있는데 하나님은 지금 듣고 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봐? 하나님이 어떻게 들어? 어딘지도 모르고 제멋대로 죄를 짓고 정욕을 채우고 악을 행하고 못된 짓을 하고 하나님을 두렵게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제멋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은 얼마나 모욕을 당했겠으며 얼마나 하나님은 멸시를 당했겠는가. 그래서 성경에는 나를 멸시하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서 떠났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고, 그래서 그들의 삶은 어려워지게 되어지게 되고 절망감에 빠지게 되어지게 되고 삶이 어두워지게 되고 이런 형편이 되어버리고 만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서 다시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방법을, 희망을 바로 사무엘에게서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엘리 제사장의 뒤를 이어 사무엘이 사사가 되고 제사장이 되어졌는데, 이 사무엘이 사사가 된 이후에 온 나라 백성들을 미스바로 모이게 했습니다. 그리고는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금식하며 회개하게 합니다. 하나님을 되찾게 만듭니다. 잘못된 신앙을 바른 신앙으로 돌리려고 했습니다. 자기 중심의 신앙, 자기 소견대로 행하던 그런 믿음의 생활을 하나님 중심적인 믿음의 생활로, 말씀 중심적인 믿음의 생활로 향하도록끔 사무엘이 백성들을 모아놓고 성회를 하고 마음을 돌이키게 만들었고 하나님을 향하도록끔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신앙 부흥운동을 일으킨 거예요. 신앙 회복운동을 일으킨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지난날의 잘못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그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며 하나님을 앙망했다. 이렇게 되어졌을 때에 블레셋이 또다시 이스라엘을 침공하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나 이들은 전쟁 준비를 하지 못했습니다. 옛날 블레셋에 계속해서 패하고 패하기만 했던 자기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이 다시 침공했다는 소식을 듣고 얼마나 두려웠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지금은 다릅니다. 이제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백성들은 사무엘에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 민족을 국리를 이어주시고 우리를 보호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렸을 때에 사무엘상 7장 10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한지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큰 우레를 발하셨다. 우레라는 것은 뭐 천둥 번개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갑자기 블레셋 군인들 진영에 천둥이 막 치게 되고 번쩍번쩍하게 되어지면은 오늘날에도 우리가 별일 없는데도 천둥 번개가 치면은 마음이 쪼려지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은 번개만 치면은 입을 덮어쓰고 엉엉 운다고 그래요. 그런데 갑자기 블레셋 군인들 진영에 이런 큰 우레가 발하니 이들은 두려워지게 되어지게 되고 혼란하게 되어지게 되고 걷잡을 수 없이 방황하게 되어지게 되고, 그럴 때에 이스라엘 군사들이 그들을 진격하니까 여지없이 그들은 패하게 되어지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블레셋을 이기게 되어진 것은 군사가 많아서 이긴 것이 아닙니다. 전투 방법이 좋아서 이긴 것이 아닙니다. 무기가 좋아서 이긴 것이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그 전쟁에 개입하심으로 그 전쟁을 이기게 되어진 겁니다. 그리고는 블레셋 진영까지 멀리 추격해 가서 잃었던 땅을 차지하게 되어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너무 감사하고 놀랍고 신기하고 그래서 기념비를 세웠는데 그 기념비가 에벤에셀이다. 그 뜻은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와주셨다라는 기념비를 세우고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7장 13절 이하에 보면은 사무엘이 사는 동안에는 블레셋 나라가 다시는 침범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렵게 여기게 했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태평성들을 이루게 되고 평안하게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인간의 흥망성쇠를 주장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내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세상에서 승리하고 우리가 많은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꿈을 이루어가고 승리하는 인생을 사는 비결은 내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비뚤어지면 아무리 모든 것이 준비되어졌다라도 그것이 허사가 되어지고 나는 좀 부족해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맺어지게 되면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지 승리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인류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 어떤 일이 중요하고 어떤 일이 우선이고 하지만은 그러나 가장 우선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바로 섬기는 것,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 그것이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 무엇으로 알 수 있느냐? 우리는 교회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교회 생활을 잘못하면은 그는 하나님을 잘못 섬기는 거고, 교회 생활을 바로 하면은 그분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고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가 되게 하고 온 성도들이 마음이 하나가 되도록 앞장서고 날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그것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목회자 중심의 신앙을 확립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게 되어졌을 때에 이가봇의 나라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가봇의 나라가 되어진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나라가 되어지고 하나님이 도우시는 백성이 되어진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다. 나는 형식적인 믿음의 사람은 아닌지, 말로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이가봇과 같은 내 영적 상태는 아닌지 우리는 돌이키고 바른 신앙을 회복하고 믿음을 회복해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가봇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다가 이가봇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렸습니다. 그러나 다시 신앙을 회복했을 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승리하는 백성이 되게 해 주셨습니다. 오늘 저희들도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이 도우시는 사람, 바른 믿음, 바른 신앙 확립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